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부르심에 다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비하신 영혼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풍성한 은혜도 물 붓듯이 내려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여기던 것이 비진리 취급을 받습니다. 당연하던 상식이 이제는 비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은 빛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어둠의 한복판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실패와 절망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빛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바로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곳,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미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절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신 이 땅은요,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빛이 부족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자기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도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도 거절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이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절과 핍박 속에서도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요, 천막을 치고 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성막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땀과 눈물, 한숨이 배어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겪는 몸의 질병, 삶의 고단함, 인간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며 힘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이미 와 계심을 기억하고 절망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육신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이웃과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전교인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